2015년 첫 안식일을 맞아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1년 내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그동안 유니버시티 교회에서 거기 아마 오케스트라의 일원으로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사역을 잘 마치시고 김혜조 장로님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혜조 장로님. 이제 우리가 또 장로님 악기 연주하는 걸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일 혹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배부른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떡국이 먼저 나오네요. 내일 아침에 떡국이 있습니다. 마라톤 팀도 골프 팀도 내일은 다 교회 오시리라 믿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고 전 교인이 다 같이 맛있는 떡국도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합동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합동 예배로 장로 안수식, 집사 안수식이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경자, 김영숙 두 성도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결정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1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집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여집사님도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바뀐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나 좋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주어지는 은사요 축복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본래 성경에는 God's kingdom within you, 너희 안에 있는인데 이걸 제가 우리 안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데는 제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특별히 21절에 이 성경절은 올해의 성경절입니다. 우리 새 예배가, 새 교회가 똑같이 이 성경절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주제 성경절입니다. 교회 건축의 해입니다. 건축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의 삶에서도 이뤄보고자 하는 뜻으로 이 성경절을 정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설교하다 막 전화기가 빠바바바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찾으시나? 자, 싹 한번 웃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 진동이나 아니면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환자분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다 그냥 가고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사람 구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구실한 이 한 사람이 참 뭐가 잘 되려고 이랬는지 안 되려고 그랬는지 바로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읽은 성경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논쟁이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사명과 뜻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았어요. 못 알아들어서 안 들은 게 아니고 듣기 싫어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직접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이렇습니다. 관계가 좋으면 좀 말을 잘 못해도 찰떡같이 말을 듣습니다. 그 앞부분에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뭐같이 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된다고 그러던데. 예? 뭐요? 개떡같이. 맞아.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들을 텐데 이게 지금 찰떡같이 말을 해도 개떡처럼 듣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온 그분에게 이제서부터 주어질 그 수많은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제 내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하늘나라가 언제 오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냐? 이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사람 속에서 역사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싫으니까 그 말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이 천군 천사가 이렇게 오고 메시아가 시온산에 이르는 게 하나님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건데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15년을 시작하는 첫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 기 교과가 잠언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제일 먼저 앞에 보시면 그 서론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여러 책은 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심오한 진리로 충만하다. 반면 잠언은 매일의 삶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충고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잠언의 하나님은 목사나 교회에 앉아있는 예배자들과 같이 신앙적인 인물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잠언에서 말하는 신앙심은 작업복 속에 들어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일하는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얘기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988년에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봤습니다. 그때 비행기를 처음 타보고 처음 타고 온 게 LA에서 서울에서 동경으로 동경에서 비행기 바깥 타고 시카고에 내리는 비행기였었어요. 제가 그 비행기를 타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 비행기가 하이잭 돼가지고 그때는 좀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내가 북한으로 가서 평양에 내리면 뭐라고 그럴까?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가지고 목사 아니라고 그럴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영어학원의 분원장이었었으니까요. 전 학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럴까? 아니면 목사라고 그럴까? 아오지에 가더라도 목사라고 그래야지. 그래 내가 진짜 목사지. 그렇게 결심하면서 제가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안 웃으세요? 그렇지만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북한 땅에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질문하면서 했어요. 한국에서 월급 받고 한국에서 대접받고 한국에서 라이센스 때문에 어디 가나 다 인정받는 속에서 말하지는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말입니다. 이렇게 작업복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것, 일상의 삶에서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임재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전을 짓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건설회사로부터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입찰 받은 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제일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언간에 눈앞에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전이 지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한 실례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글자가 너무 작나요? 다음에는 조금 더 글자를 키우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이 대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신 분 계시나요? 여기서요? 원병식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예. 계급이 뭐셨어요? 예? 중령이요. 와, 대대장까지 하셨네. 그러니까 육군으로 따지면은 혹시 장군이 있으십니까 여기? 대령보다 더 높으신 분, 중령보다 더 높으신 분 계세요? 군대에서요? 예, 제일 높으시네요. 우리 원장노님께서요. 제가 멀리서 우리 사단장님을 봤습니다. 사단장님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무실 앞에 나와서 지붕을 들고서는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한 100m쯤 떨어져서 이 막사에서 저 막사를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장님은 저를 보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본인 무슨 생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못 가겠어갖고 주춤주춤하고 이러고 있다가 사장님이 딴 데 볼 때 휙 넘어갔어요. 참 이상해요.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그게 장군입니다. 그게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 온 사람이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는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애가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갔다가 안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건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나라에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텐데.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람한테 핍박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잡혀왔단 말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는 말입니다. 포로였고 노예였고 고아였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를 얼마든지 비관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나는 힘없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잡혀왔을까?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잡혀가게 놔뒀을까? 오늘 나는 이렇게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을까? 자기 자신을 비관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다 있고 그게 다 진짜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말 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위치에 갔으면, 저 사람의 권력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우리나라에 가서 선지자한테 가면 병이 나을 텐데. 왜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가 가지고 있는 돈,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그의 아픔, 세상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이는 나이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그렇게 성경에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알고 있는 건 자기 나라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는 단순한 몇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몇 가지 때문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대의 가장 큰 장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가지고 있는 세상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마 이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이사야서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아마 이 아이의 마음에는 이런 성경절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안 보이는 게 없다. 그는 아마 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을 자기 작업복 속에서 자기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의 죄악 때문에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몇 가지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던 것입니다. 선지자왕 245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소녀의 행동 곧 그가 이교도의 가정에서 처신한 방법은 어렸을 때 받은 가정교육의 힘, 그래놓고 이 가로친 거는 제가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왕국이 임하는 일, 가정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딱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 주인이 갔으면 다 나을 텐데,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설교가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갔을 때, 이 나아만이 갔을 때 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사가 딱 보고서는 뒷짐을 딱 이렇게 치고서는, 야, 왔냐? 가. 저기 가면 강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씻어. 아마 거의 그런 것 같아, 이 상황이. 엘리사가 물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했지만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상시에 받던 대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암몬을 구원한 큰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어떻게 해요? 아유, 오셨습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요, 제일 먼저 하고요, 뭐든지 다 그 사람 위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도 언짢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가자. 아니, 깨끗한 강으로 따지면 우리 암몬에
이만한 강이 없냐?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인간의 길 밖에 있는, 인간의 생각 밖에 있는 아주 정말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때 열왕기하 5장 13절, 이 성경처럼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13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난 이 종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시적절한 말을 그렇게 했는지요. 어떤 사람이 장군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책임감이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리를 올라갈 수도 없고, 혹 태어나서부터 그 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한테, 그래, 문둥병이 이게 낫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걸 낳으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내야 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한 책임을 줬으면 이분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일을 시켰을 때 하셨을 텐데 뭘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는 일이 준비되어진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겪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우리 김성훈, 김효숙 두 성도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 어르신들이 침례받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우리 은퇴하신 김동준 목사님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 전에 김부정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보이지 않는 종이 누구냐면 우리 강숙열 집사님, 봉정일 집사님, 이중혜 집사님, 또 한 분 더 계신데 갑자기 이영란 집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같이 와가지고 옆에 딱 붙어 계시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침례받는 일에 100으로 따지면 99는 그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또 우리 여러분들이 침례 공부를 하고 계신데 조광림 목사님께서 이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종으로 누가 나타나셨냐면 여태까지 오신 분들과 함께 우리 차철준 장로님이 오셨어요. 차철준 장로님이 같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덕택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이 하고 확 가는데, 아이고 내가 문둥병 걸렸냐, 네가 문둥병 걸렸지, 예?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저 성진이나 건드리고 비우나 건드려가지고 나한테 치도오나 하려면 뭐하냐고 같이 짐 싸고 둘렁둘렁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문둥병 낫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종들은 집에 돌아가서 큰 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요? 엘리사한테도 너무 고맙고 그 소녀한테도 고마워서 다 이렇게 상을 줬지만, 시간이 딱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그때 내가 그냥 성질대로 확 일어나가지고 말 타고 올라오고 그럴 때 그거보다 더한 걸 시켜도 하셨을 텐데 하면서 말렸던 그 종들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그러고 상을 주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해 놓으신 비밀의 병기들을 보면서 그 병기들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큐티반에서는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노인들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은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자주 만나보니까 다 한결같이 그렇게 말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덕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삽니다.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병기들인 것입니다. 우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뭉쳐지고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지고 확장되었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그 화장실 가시다가 이렇게 나오시다 보면 우리 교회 그 복도에 그 화장실에 이렇게 검은 지도가 밑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천인철 장로님하고 송영구 장로님이 이틀을 나와서 휴거라고 닦아갖고 그게 지금 깨끗해졌습니다. 예. 벽도 옆에 다 다시 칠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저 앞에 들어오는 등 달고요, 이러는 거는 우리 최영철 집사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저분들한테 맨날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발 일하고 나면 영수증 좀 가져오세요 그러는데 영수증들을 안 갖고 오세요. 그저 헌금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투자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그런 작은 일들이 합쳐져서 이 1000명 가까이 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가?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그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니까 돌아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데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건 사마리아 사람이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열왕기하 5장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병을 다 고쳐갖고 자기 식대로 했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지고 온 여러 예물들, 금 1달란트, 은, 무슨 의복, 이런 걸 다 이렇게 주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받냐고 안 받는 거예요. 그냥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병난 것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지만,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재물을 좋아하지 않는 걸,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걸, 그런 것에 목적이 있지 않는 걸 보고서는 나도 이분처럼, 나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흙을 한 수레 가지고 가서 이 흙으로 단을 쌓고 이스라엘 땅에 이 흙으로 단을 쌓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장군이고 장군의 직책 때문에 저희 나라의 임금과 함께 림몬의 신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말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몸을 굽힐 때. 후반부 성경절 좀 보여주세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일껏 병 고쳐놓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지 급한 일 벌어지니까 뭐라요? 네,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거 봐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는 평안히 가라.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고쳐놓으니까 딴소리 하냐?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이 종교적으로 쓸 수 있는 건
특별하게 제한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다니엘의 세동무나 다니엘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모태 안식일 교인입니다. 안식일 교회 가정에서 태어났고 안식일 교회만을 다니면서 안식일 교회 목회자가 된 사람입니다. 안식일 교회에서 그 이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넷째 계명 안식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좀 건들건들한 것 같아도요. 안 웃으세요? 제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안식일 날 저녁 때 되면 모든 방을 다 청소해 놓고 빨래도 다 하고 숙제도 안 하고 내일이 시험인데도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 제가 안식일 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뭘 했냐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성경 시험이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꼭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전도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어린이를 가리키거나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른 결론은 뭐냐면 내가 안식일을 못 지킨다는 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근본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내가 좋은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 자신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토요일 날요, 축구 시합을 하면 텔레비전에서 중계를 하면 텔레비전은 제가 안 봤어요. 그렇지만 스코어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고 누가 골을 넣었을까 궁금하고 그건 못 막는 걸 알았어요. 요즘은 뭐 월드컵 안식일 날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교회에서 아예 텔레비를 갖다 놓고서는 축구 경기 보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자 이런다고 그러니까 뭐 할 말도 없습니다만 그때는요 그거 안 그랬거든요. 내 머리가 내 원함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제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까지라도 구원해주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경계가 훨씬 더 넓어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그러면 속으로 뭐야 그럼 내가 왜 다른 교회 잘 다니다가 이 힘든 안식일 교회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구원의 도구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려고 한 특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축복으로 주어진 안식이 무엇인지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받지 못한 또 하나를 받은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요 안식일 날 별 재미없게 보내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엿새 동안 안식일처럼 산 사람들이에요. 뭐 딱히 하는 일도 없고 뭐 고생스러운 것도 없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보세요. 자기의 목표가 있어서 공부할 거 열심히 하고 일할 거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다가 그게 딱 멈춰졌을 때 오는 그 평안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그런데 하루 놀고 하루 쉬니까 이 뭐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 치열하게 싸우는 인생에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느끼는 평강,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쉼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은 이렇게 넓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서 문둥병이 고쳐지면서 나가면서 내가 림몬의 땅에서 머리를 숙일 때, 내 몸을 굽힐 때 사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올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University of Riverside, UCR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분이 일할 수 있는 자금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입니다,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자꾸 노세에 가고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겠다, 다시 말하면 UCR에 가서 젊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좀 인도해 와야겠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 UCR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자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 생각이 옳으냐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로마린다 재림교회가, 로마린다 안식일 교회가, 로마린다 재림교회 성도들이 UCR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 교회에서부터 UCR까지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로 생각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까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오므로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넓힘으로 저 사람이 유익하게 되어지는 일, 바로 그 일이 이 땅에 작업복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짓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또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이 알라바마에 있는 9.1에이커의 땅도 팔렸고, 그 팔려진 땅값은 저희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굉장히 많은 돈을 축복으로 붙여서 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준비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왕국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에게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경계선 이상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 그게 우리의 경계선이라면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길을 걸어가냐?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경계선이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림몬의 땅에서 몸을 굽히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로마린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구체화되기 시작할 때 그 성전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